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바울에 대한 설교들을 종종 했었는데요. 성경 본문을 뭐 따로따로 다른 것은 좀 제외하고 뭐 바울만 다른 것들을 보니까 2010년, 2017년, 그리고 2020년에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다뤘고요. 최근에는 한 2020년에 다뤘을 때는 그렇게 뭐 5번 정도 다뤘습니다. 꼭 이렇게 바울 시리즈만이 아니어도 제가 다양한 시리즈에서 종종 이 바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뭐 어쩔 수가 없죠. 바울이라는 인물이 신약 성경의 상당수의 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과 관련한 설교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공부할수록요, 새로운 영역들, 또 새로운 사실들, 새로운 관심사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리스 로마의 관점으로 복음서를 봤다면, 이번에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리스 로마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바울도 같이 이렇게 좀 공부하게 된 시간들이 좀 있어서요. 그냥 이 복음서 시리즈를 하면서 바울도 같이 좀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편의상 제가 이제 뭐 바울 시리즈라고 했지만 그냥 초기 기독교, 초기 교회, 초대교회 모습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시리즈로 좀 더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바울을 중심으로 1세기 초기 교회의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제 뭐 바울 시리즈 이렇게 다루지만 뭐 그냥 초기 교회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뭐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거 그대로 해도 여러분들 잘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처음 듣는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또 제 양심상 또 그러긴 좀 어렵고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좀 축적해서 또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잊어버린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차곡차곡 또 기초를 쌓아주는 식으로 또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우리가 오늘은 좀 콜레기아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뭐였던가 기억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탄탄한 어떤 기초가 되는 이야기들부터 좀 시작하면서 이 바울 시리즈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세기에는요, 자발적 조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걸 좀 여러 가지 용어로 풀어서 얘기를 하는데 쉽게 이러한 그 모임을 1세기 시대에는 콜레기아라고 불렀습니다. 개인이 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버티기가 어려운 시대였죠. 그래서 늘 공동체의 도움이 없이는 개인이 살아가기가 현대와는 다른 시대였습니다. 현대는 혼자 살아가도 되는 사회라면 고대 사회는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모임들, 아주 사적인 개별적인 모임들에 가입을 해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이러한 모임을 초기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콜레기아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한 기원전 5세기부터 AD 한 3세기까지 이 시기에는 콜레기아라고 불렸고요. 중세 시대에는 뭐라고 불렸냐면 길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길드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세기부터 18세기 정도까지 부른 거고요. 중간에 보시면 어때요? 중간에 간극이 있죠. 한 500년에서 한 600년 정도의 간극이 있는데요. 로마 사회가, 로마 제국의 어떤 사회적인 붕괴가 일어나면서 콜레기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중세 길드는 이 콜레기아와는 좀 다른 형태의, 좀 더 다른 조건에서 형성되면서 이게 그냥 같은 길드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중간에도 사실은 뭐 약간의 그 사람이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이런 모임체들이 있었지만 이 콜레기아나 길드처럼 조직적이고 제도화된 그런 조합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둘 사이가 간극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두 개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초기 교회도 그냥 길드라고 불렀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칭만 다를 뿐만 아니라 아예 모임의 성격이나 형태들이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중세의 길드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발적 조합, 이 콜레기아에 대해서 조금 구분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세 길드는요, 기본적으로 경제를 중심으로 모이는 그 성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조합, 상인 조합, 종교 조합 이렇게 해서
이들이 굉장히 강력한 경제적 권력을 휘어잡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입을 하려면 처음에는 보통 견습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장인이 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딱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급 구조가 되어 있어요. 안에가 들어가시면. 그래서 아랫사람이 있고 위에 사람에게 이렇게 배우는 식의 그러한 그 경제적인 그러한 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아주 경제적이고 생산 활동을 위한 그러한 조직, 시장 조직 같은 뭐 그러한 느낌이다 보니까 또 이러한 그 길드들이 또 그 경제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지구의 독점을 갖고 있어서 도시나 왕의 인가를 받아서 굉장히 강력한 경제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도 이 길드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점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내에서 길드들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고요. 그 길드의 수장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강력한 권력이 있다면 콜레기아는 이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콜레기아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어떤 직업적 연대만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게 주 성격이 아닙니다. 주 모임도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콜레기아는 이런 직업적인 연대보다는 약간 사교적인 모임이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길드가 아까 보면 견습, 도제, 장인 이러한 구조로 이른바 계층이 있다면 콜레기아는 어디를 가도 좀 수평적입니다. 좀 자율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회원들 간에 이렇게 물질적이나 사회적 지원들을 서로 도와가는 그러한 모습이 많고 또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그럼 생활비도 이 콜레기아에서 좀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콜레기아에 드는 주 목적이 뭐냐면 개인의 장례 비용이 들잖아요. 장례를 이 콜레기아가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기능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친교를 위해서 많이 모이고요. 그리고 이 죽음과 관련되다 보니까 종교도 같이 연결되는 그래서 좀 친목적인 느낌이 강한 것이 콜레기아였습니다. 그리고 직업적 연대는 이 콜레기아의 어떤 주된 핵심 기능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어떤 데서는 이런 그 직업 연대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율 모임 속에서 직업 콜레기아 직업 조합은 일부분이지 중세처럼 완전한 그 직업 조합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세기의 콜레기아는 정치적인 권력, 사회적 권력을 가질까봐 로마가 항상 감시를 합니다. 항상 이 모임을 통해서 권력을 가지는 것들을 굉장히 방해를 하고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중세길드와 콜레기아는 확연히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그냥 조합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이거를 결사체라고 또 번역을 많이 하고 영어에서는 어소시에이션으로 번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발적 조합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예전에는 길드라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같은 길드로 했는데 지금은 이거 확실히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결사체라든지 자발적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초기는 그냥 콜레기아라는 용어가 명확하고 그래서 중세 길드와는 어떻게 된다? 차별성이 확실히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직업도 좀 한 번 더 살펴볼 생각인데 나중에 한 번 더 이 바울의 직업은 한 번 또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그 바울의 직업을 다룬 적이 있지만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드는 사람, 천막 제공자, 제조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스케노포이오스라는 이 단어는 사실 번역하기가 좀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지금 제가 3가지 썼는데요. 보시면 천막 제작자, 가죽 세공 기술자, 밑에는 뭐예요? 무대장치 제작자. 네. 그래서 연극이나 이런 거 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그 BDAG라는 그 사전에서는 이 세 중에서도 제일 아래 게 가장 이 단어에 적합한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직업 군에 있으면
천막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신발도 만들고 방패도 만들고, 방패도 여러분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방패도 만들고 뭐 망토도 만들고 허리도 만들고, 그리고 샌들, 신발도요 여러분 가죽 신발도 있고 나무 신발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가죽 신발 만드는 건데요. 뭐 나중에 보면 그 나무 신발 만드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방, 뭐 안장, 그리고 고삐, 병뚜껑, 가죽 물통, 병 커버, 책 커버, 뭐 악기에 사용하는 가죽, 여러분 가죽도, 악기도 가죽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죽으로 만드는 거를 다 포함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바울이 천막 제조업자라고 말할 때는 다른 것들보다도 여기서 일할 때 천막이 좀 더 내가 주요한 일이 요거다, 이런 면에서 좀 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직종의 사람들은 딱 천막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만드는 것들은 다 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염소털 직물이나 또 여러 동물의 가죽을 꼬매는 어떤 고강도의 바느질 기술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 이런 걸 만든다 생각해 보죠. 이러려면 뭐 방수 처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복합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뭐 악기 만든다, 악기 만드는데 뭐 가죽 꼬매는 그 수준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은 굉장히 숙련된 장인의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바느질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가죽으로 뭐 말에 뭐 안장, 마구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병이면 그냥 병이라 생각하지만 병에 관련된 어떤 커버 이런 것도 만들고 책 커버도 만들고, 뭐 하여간 이 단순직 노동자로서는 할 수 없는 전문직에 가까운 직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동식 장막 제조는 여행을 할 때 꼭 필요한 그러한 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군인들이 갖고 있는 그 텐트는요 개인이 못 들고 다닙니다. 우리 텐트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얇은 천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두껍고요. 사람이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소나 이러한 그 수레를 통해서 들고 다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텐트의 두께가 아닙니다. 예. 어쨌거나 바울의 기본적인 직업이 뭐였냐? 텐트 메이커다 라고 얘기한다면 단순히 텐트만 만든다,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 아니에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못 들고 다닙니다. 그 정도의 모습이고, 어떤 다양한 가죽을 세공하는 그런 기술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자, 이러한 직업을 갖고 있었고요. 또 고대 사회의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로마 시대가 굉장히 왕성한 이동을 하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고대 사회라는 건요, 이동을 많이 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는 비행기 타고 외국 못 나갔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들이 대다수였고, 외국 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같이 이제 부산 사람들은요, 부산 밖을 잘 안 나갑니다. 예. 뭐 서울 사람들도 굳이 뭐 어디 여행 갈 때나 가지 그렇게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은 시골에서만 살지 도시로 잘 안 나가요. 마찬가지로 고대 사회도 다 평생 동네 밖을 한 번도 구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역이 없었던 건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국과 중앙아시아 아래 있는 비단길, 실크로드, 이런 건 기원전 2000년부터 있었고요. 실크로드 2세기가 아니고 2000년입니다. 2세기네. 2세기부터 있었고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뭐 향신료길이라고 해서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향신료길,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후추나 향유 같은 것들이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무역로는 2000년도도 된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그 중국과 네팔 사이에 뭐 차마고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요즘 예능 프로 보니까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런 거는 사실 뭐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기원후 6세기, 7세기부터 생긴 거고, 정말 오래된 무역로는 3000년 전 뭐 누비아와 뭐 이집트 사이를 잇는 황금길 같은 길도 있고, 또 뭐 2000년 된 아프리카와 인도 동남아를 잇는 인도 양해상 무역로라든지, 발트의 뭐 이탈리아의 호박길, 뭐 이런 2000년 이상 된 그런 무역로들이 있고, 그리고
뭐 적향길, 왕의 길, 에게해상, 무역로 등 아주 다양한 무역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가 일반인들은 타 지역을 많이 가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그렇지만 무역도 굉장히 활발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세계 가장 오래된 문명권이었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이 사이에서도 무역로가 있었죠. 물론 이제 정확한 명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오래된 무역로 중에 하나로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활발한 무역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역 때문에 사람들이 그나마 이쪽에서 저쪽으로 활발히 이동을 했던 거고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움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장거리 이동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는 거죠. 대부분은 아주 단거리 이동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장거리 이동을 하는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 정도 있을까? 또 이런 경우들도 보통 해상을 통해서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바울 같은 경우도 전도할 때만 뭐 이렇게 도로로 가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상무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잡혀갈 때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가잖아요. 그런 케이스로 갑니다. 또 오늘날에는 이 관광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역만큼 굉장히 활발했지만 고대 사회의 관광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상위 1% 2%나 하는 일이지 일반인들이 관광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80년대도 생각해 보시면요. 80년대만 해도 그렇게 관광이 활발하지 않았죠. 70년대 관광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 해도 해외여행도 가잖아요. 요즘은.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특별히 1세기 로마 시대 때만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극도로 가난했던 정말 생존에 급급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행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자들이나 관광을 할 뿐이지 고대 사회 관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가까운 거리에 일하러 갔다든지 무역 일 때문에 들린다든지 그러면서 보면서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거지. 또 우리가 중세 이야기이긴 하지만 마르코 폴로 같은 경우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중국, 북경,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등을 이렇게 간 것도 사실은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상인 가문입니다. 집안이. 그래서 어떤 경제적 이유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외교 사절로 하면서 우리가 아는 마르코 폴로에 대한 얘기들이 여행으로 기록으로 남겨진 거지. 이 사람이 원래 여행을 하려거나 관광을 목적으로 하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20세기 후반, 중후반에 대해서나 가능해진 이야기이지 그 이전에는 관광이라는 것 자체는 꿈도 못 꾸고 그런 생각을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 종교적 순례나 무역이나 어떤 정복이나 전쟁이나 외교 이 외에 목적으로 어떤 여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중세가 들어가면서 종교적 순례라는 게 좀 생겼고 또 교육이나 외교 때문에 여행을 했지 이 중세 들어서야 그것도 매우 제한적으로 상류층에서나 있었던 일이고 18세기까지는 거의 귀족층에 한정된 것이지 오늘날처럼 대중화된 것은 19세기 산업화 그리고 철도가 건설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현대의 대중관광은 20세기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사회는 관광이라는 단어조차도 개념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일종의 종교적인 이유로 여행을 하는 아주 독특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면 당연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고대 사회에서 여행이라는 것은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이 있고요. 항상 위험합니다. 항상 위험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세요? 여관입니다. 우리 사마리아인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여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가장 위험한 곳 중에 하나가 우리는 가장 안전할 곳이 여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관에서 자다가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바울 같은 이 장거리 이동자들은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힘든 여정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장거리 이동을 그나마 가능하게 했던 것은 뭐 이런 도로가 좋기도 합니다. 도로가 좋기도 하지만 바울의 직업이 굉장히 숙련도가 필요한 아주 고급, 나름대로의 고급 수공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업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도 어느 정도 고용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보면 불안 고용의 시대입니다. 굉장히 실업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고 일은 적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나마 직업군이 괜찮았기 때문에 좀 그 지역에 갔을 때 쉽게 취직을 할 수 있어서 여행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1세기 교회를 살펴보면서 가장 좀 독특한 형태의 교회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리즈는 좀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더 많이 다룰 것 같습니다. 티모시 브루킨스라는 학자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예 콜레기아를 기반으로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직업 조합에서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중세공업이나 아니면 일용직 노동자 조합 뭐 이런 어떤 조합에서 이 교회가 형성된 게 아닐까라는 어떤 가능성을 타진해 봅니다. 심지어 아스코 같은 학자는 그것보다는 그 데살로니가가 바다하고 바로 연결되거든요. 바다하고 바로 연결되어서 도시가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만 운송과 관련된 직업군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바울이 상당한 거리를 이동했을 때 바울이 단순히 미전도 지역을 전도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모든 것이 미전도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이 옳지 않아요. 어쨌거나 이런 그 루트는 기본적으로 직업 콜레기아와 연결된 코스로 움직인 게 아니냐 이렇게들 요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 많은 여행 자금을 어디 교회에서 충당한다? 그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벌어야 된다. 그럼 벌려면 어떤 루트를 돌아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직업 루트, 그 콜레기아들 사이사이를 돌아가면 그래도 생존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요. 클라우디아 황제 시기에 보면 굉장한 식량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만 해도 그 교회가 굉장한 기근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선교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돈을 주는 걸 보면 고대 로마 사회가 식량의 문제가 굉장히 늘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로마 시민들, 로마 그 조그만 도시 그 안에서도 식량난으로 폭동이 일어나서 황제가 바뀔 뻔한 그런 경우들이 몇 차례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고대 사회가 그렇게 자금이 넉넉한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는 거죠. 생존이 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 여행을 한다 해가지고 누가 그럴듯한 명분이라고 해서 선교 자금이 주어지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 어떻게 해야 되냐? 직업을 찾아가는 겁니다. 바울 같은 이제 직업 길드 사이에서는 나름의 연결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직업 콜레기아가 주요 콜레기아의 모임은 아니지만 이런 직업 콜레기아들은 또 타 지역의 지역 콜레기아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러한 그 여행길이 직업 콜레기아의 소개로 연결된 중요한 루트였다. 이렇게들 학자들이 요즘 보고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콜레기아들은 외부에서 이 사람이 이런 기술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이민자들이 올 때 이런 이민자들을 항상 의심스럽게 보거든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민자들이 도시에 들어올 때 도와주는 역할들을 콜레기아들이 했는데 특히 이제 가문의 보호막이 없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민자 콜레기아, 이 콜레기아 중에서 이민자 콜레기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민자 콜레기아들이 통해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그리고 정치적인 보호막을 이렇게 받는 그런 콜레기아들이 좀 많았고요. 또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 회당, 그것도 일종의 콜레기아입니다. 이민자 콜레기아입니다. 회당도.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모이는 이민자 콜레기아로서의 회당도 존재했고, 또 이제 바울은 이런 그 이민자 콜레기아를 통해서 그 지역을 움직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해당이죠. 또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직업 콜레기아를 중심으로도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같이 이 여행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콜레기아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업을 알선받고 여기서 저쪽으로 가거나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가야 될 때 나는 이런 기술이 있어.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 그 기술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평판이 쓰여져 있는 것도 같이 들고 가야 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루겠지만 바울이 생각보다 기술적으로 제법 능력 있는 기술이었는데요. 직업이었는데요.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직업은 좀 일자리를 구하기가 좀 괜찮습니다. 다른 직업군은 정말 그 실업률이 엄청 높은 시대였기 때문에 구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경우는 정말 태반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갈 때 자기가 이런 기술도 갖고 가지만 평판에 대한 어떤 것들도 들고 가야 돼요. 그래야 소개가 됩니다. 소개서를 써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동료들과 함께 도시에 들어갈 때는 이 직업 콜레기아의 소개를 받아서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평판도 함께 가지고 갔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데살로니가 1장, 이건 이제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해서 이런 도로들을 갔을 것으로 보이고요. 1장 8절에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니아 아테네까지 미쳤다라고 할 때 이때 이제 바울의 그 복음 전파의 성과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이런 소문들은 뭐와 같이 그 도시의 작업장에 들어갈 때 명성도 함께 가지고 왔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회나 외지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위험스럽게 봅니다. 그래서 함부로 외지인을 받아들이지 않던 아주 굉장히 닫혀져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공덕과 성품을 늘 중요하게 봤습니다. 한 콜레기아의 비문을 보니까요. 그 사람의 사회적인 공덕과 성품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기록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건했다든지 관대했다든지 또 뭐 재정적인 모습이 어땠다든지 그래서 이 사람의 회원의 자격으로 받아들일 하냐 못하냐 검증하고 또 그러한 검증이 끝나면 사회적인 보호까지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직업 콜레기아들이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콜레기아 같은 경우는 그 자기들 직업군에 관련한 배지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상징물을 착용하는 요즘으로 치면 회사 작업복 같은 거죠. 점퍼 같은 거. 그런 거를 입고 다니면서 그들의 위치나 그들의 어떤 그 사회적인 위치를, 신분을 알려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지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은 그 나름 괜찮은 콜레기아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제 길게 로마의 여행길 콜레기아 다룬 이유는 콜레기아와 교회에 있어서 아주 항상 부딪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콜레기아는 그 각 콜레기아마다 수호신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같은 경우는 말 안 해도 하나님 믿는 지역이고요. 당대 모든 콜레기아는 그 직업군과 관련해서 그 수호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콜레기아는 항상 조금 이제 자기 콜레기아의 결정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항상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에 대한 아주 강력한 지지가 있었습니다. 주요 로마 신들과 연결되는 경우가 태반이었고요. 폼페이에서 발견된 한 목수 작업장에 보니까 메르쿠리우스, 머큐리라고 불리우죠. 머큐리라고 부르고 헤르메스라고도 불리우는 발에 보면 뭐가 달렸어요? 신발에 날개가 달려요. 메르쿠리우스인데요. 이게 이제 이러한 전력의 신이자 상업의 신이자 교육자의 신. 그래서 배 타고 멀리 갈 때 메르쿠리우스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메르쿠리우스가 그려져 있었고요. 또 이런 일을 하려면 또 해군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르투나
행운의 신 포르투나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 신은 우리 티케라고도 불립니다. 그리스에서는 또 지혜의 신이자 수범의 신이었던 미네르바 신이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목수 작업장도 있었고요. 또 이 미네르바는 미네르바 제가 안 했네요. 미네르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테나가 미네르바고요. 또 다이달루스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다이달루스가 누구냐면 하늘을 날다가 날개가 녹아서 떨어졌던 유명한 신인가? 하여튼 그 인물 알아요? 이카루스 들어보셨죠? 이카루스의 아버지입니다. 이 다이달루스는 크레데의 미궁을 만들었던 유명한 장인이어서 이 노동자의 보호자로서 섬겨졌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신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또 염색 공장에서는 비너스를 섬겼다든지 또 하여튼 이런 콜레기아는 항상 수호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콜레기아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무슨 문제가 부딪혔을까요? 수호신과의 부딪힘이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포지션을 취했냐면 우상에서 돌아섰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볼 때 너희가 우상에서 돌아섰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개인의 개종을 얘기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면 전부 뭐예요? 개인의 개종이죠. 근데 고대 사회는 개인의 개종보다도 사실은 단체 개종, 가족의 개종, 그리고 사실 개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한 신만 섬기고 다른 신을 안 섬기다 이게 없어요. 그죠? 이 신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신도 어떻게 해요? 섬겨요. 근데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종이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신만 섬기고 다른 신 어떻게 해요? 안 섬긴다.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찾아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개인의 개종도 있었을 것이고요. 단체적인 개종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놀랍지만 이런 때에 콜레기아 전체가 개종을 했다. 다른 신을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로 바꿨다는 거. 8절에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가 개인적인 어떤 개종뿐만이 아니라 이 콜레기아라면 이 콜레기아의 수호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로 바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콜레기아의 관점에서 각 교회에서 벌어질 것들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에서 바친 고기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이 단순히 교회 내에 새로 생긴 공동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당대의 콜레기아의 과 연관해서 생긴 문제들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만 이렇게 직업 현장에서 수호신 숭배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곳으로 바꿨다는 것을 알지만 사실 다른 곳은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교회에서는 이 정도로 확고하게 말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딱 이게 차별성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초기 교회가 기본적으로 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은 다 동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는 유독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압도적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콜레기아가 바뀌어야 됩니다. 콜레기아의 수호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확고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곳은 아마도 개인들의 집에서나 하나님을 섬겼지 자기 직업에서 이렇게 반대했다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모든 거리가 우상의 거리입니다. 모든 상점, 모든 거리, 모든 집, 모든 축제만 다 뭐 해야 되냐? 우상을 섬기는 게 그냥 일상입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문제에 대해서 뭐 전면적으로 도전하거나 제거하거나 부딪히며 살 수는 없죠. 그렇게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뭐 우상을 섬기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절간에 가면 그냥 절간에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걸 뭐 없애버린다든지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만큼은 어떠한 환경이 됩니까? 수호신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콜레기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가능했던 거지,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교회들은 정말 수준이 낮다, 그래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한 거지 다른 교회는 무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훌륭한 거죠. 잘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들을 비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혼자 믿음을 지키는 건 쉽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신앙이 약해 보여서 야 그것도 못하냐? 이런 비난의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들을 보면서 비난보다는 칭찬과 격려와 보듬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1세기 교회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대견한 일이었습니다. 보시면 이러한 그 신들이 그냥 곳곳에 그려져 있고 곳곳에 예배드리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모든 걸 거절하기 쉽지 않은 거죠. 오늘도 우리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야 내가 볼 때는 신앙은 이래야 되지 않냐? 넌 왜 그거 못하냐? 뭐 이렇게 남에게 너무 높은 잣대를 갖다 댄다든지 또 스스로에게 나는 이걸 해야 되는데 너무 못하지 않냐? 이렇게 너무 채찍질을 하지 말고 나 스스로한테도 잘하고 있다, 수고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도 어떤 당근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도 못한 거 많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거에선 잘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그것만으로도 좀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부족해 보여도 좀 격려하고 또 함께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 선수 한 번도 안 빠진다든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다든지 수요기도 금요철야를 20년 동안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먹은 사람들이요 뒤에서 나쁜 짓을 골라서 하는 사람도 있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뒤에서 굉장한 문제들이 터지는 경우들을 우리 보죠. 그래서 최근에 드라마, 영화의 악당은 다 누구예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신자인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제일 악당인 경우들이 수록해 있는 거죠. 오히려 저는요 교회도 뺀질이 같아요. 저래 갖고 교회 다니겠냐? 그런 분이 오히려 더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 다니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믿음의 모습이 정말 뺀질이. 그런데 이분의 친구들, 그냥 사회 친구들을 보니까 얘는 우리 교회에서 뺀질인데 사회 친구들한테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다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신앙의 방법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믿음을 간직하고 함께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도 잘하셨고 수고하셨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칭찬해가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죠. 또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만큼 서로의 믿음의 길을 인정해주고 또 격려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계속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